오늘 설날을 맞아서 원근 각처에서 우리 자녀된 분들, 일가 친척들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원근 각처에서 방문하여 주신 우리 모든 더 넓게 말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지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잘됨입니다. 영혼의 잘됨에 대해서 오늘 다루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급선무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찾는 행복도 성경이 제시해 주시는 꼭 그 모습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내 영혼의 잘됨을 우선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가능하다. 기어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성경은 항상 할렐루야, 성경은 항상 우리 영역의 잘됨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되기를 영역에, 또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보내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짧아도 여기는 진리의 총체가 담겨 있습니다. 즉 방금 거론한 구절처럼 첫째로 영혼의 잘됨이 중요하다. 둘째로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셋째로 영육도 강건해진다.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교제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영혼의 잘됨 같이. 자, 이 영혼을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요한은 푸시케라고 적었습니다. 영혼,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같으면은 푸뉴마라고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이란 뜻입니다. 영과 혼을 분리해서 영만 말해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울 같으면 그렇게 적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접니다. 한 2년 전에 만든 것인데요, 다시 활용하게 됩니다. 자, 바울은 학문적인 깊이가 있기에 영혼, 몸 3분설로 인간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헬라 학문에도 조예가 깊기 때문에 영혼, 몸 3분설로 이렇게 인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학적인 깊이를 우선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한 보통 히브리인, 보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과 몸 2분설로 영혼과 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과 말하는 것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첫째로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영혼이 엉망이기에, 영혼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바르고 온전하고 있지 않기에 심신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면은요, 한마디로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간단하고도 분명한 진리를 외면한 채 어찌 우리 인간들이 참된 영혼의 평강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늘 우리가 사사기에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줄곧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잘됨이라고는 이 진리를 깨닫지 않고서는 당신은 사사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대로 영혼의 잘됨은 나에게 선순환을 가져옵니다. 영육의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의 강건함이 이루어지며 그것이 또 계속해서 나의 영의 건강함을 유지시켜주는 이 선순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영혼의 잘됨을 먼저 추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도달했었던 그 영혼의 잘됨이 나에게도 현실화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은 단연 이 영혼의 잘됨, 영육간의 범사가 잘 돼서, 그리고 영육간의 온몸이 강건하여져서 살아가는 이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반드시 심령 천국을 이뤄서 이 지상에서도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되겠다. 모든 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신 후에 이와 같은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앤드류 워맥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일종의 신학대학인데요, 미국 전역에서 나이를 불문하고 연령이 높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있고요. 복음 사역자의 길을 이제 내가 걷겠다 하는 분들이 이 신학교에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1968년 3월 23일, 이분은 베트남에 참전 중이었었던 젊은 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렇게 복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는 그 시기에 무려 4개월 동안 밤낮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다고 기록합니다. 듣고도 참 너무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16시간 이상을 기도와 성경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때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요, 이것은 사실상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전부의 시간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가 절실히 깨달은 이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조금 전에 거론한 이것입니다. 영혼 몸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혼란과 답답함이 정리가 되더라. 다 제거되더라. 둘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더라. 그래서 점점 사역이 확장되니까 카리스 바이블 칼리지, 미국 전역에서 와서 배우는 그런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 또 그다음에 치유사역,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잦아들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그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서 이렇게 왔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셋째,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다 성경이죠. 이런 말씀처럼 영의 온전함을 붙잡고 있어야 혼과 몸도 강건하다는 원리로 요약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간단한 그의 가르침의 요약인데요, 더 많이 그의 가르침을 읽고 들어보니까 그의 가르침은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방금은 거론한 것이 전부입니다. 쉬운 이유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는 확고하게 영의 온전함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모든 생각과 삶이 어거됩니다. 통제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의 제1성이 바로 같은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단순한 진리죠.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확고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내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한다. 말씀과 기도,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교통한다. 이것을 훈련하십시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진력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이런 대가 지불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단연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말씀을 들어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새겨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말씀은 저쪽에 있고 내 생각과 삶은 이쪽에 있어서 따로 떨어져서는 아무런 변화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단한 언행심사의 초점을 그분께 맞춤으로써만이 가능합니다. 노력 없이 이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당신의 영혼이 부단히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추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머지 설교를 다 들은들 이 하나만 훈련해도 나머지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수월하게 실현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말씀합니다. 자, 여기 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새로움입니다. 자, 이틀 전에 지난 금요일에 저녁에 나눴었는데요,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워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로워지는 정도가 거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워진다. 참 옳습니다. 거의 새로워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자, 온전히 새로워지는데요, 이것은 영혼, 영의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영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의 깨끗한 영을 말합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영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영을 거론하는 것이니까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그 영의 깨끗한 모습을 지금 거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 거기에 불완전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천국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과 이곳에 있는 나의 영이 연결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듭남을 통해서요. 그러면 나의 영에는 불완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이 바르다, 온전하다, 쉽게 말해서 구김살이 없다, 이 가르침을 붙잡으시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전 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나를 주도하는 것이 나의 육신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영이 나를 주도하도록 하십시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방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우리에게 사사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령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품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혈기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스스로 인정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대로 설명한다면요, 순서가 바뀐 채로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기를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이 나를 이끌게 하지 말고 영이 나를 이끌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기는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지금 같은 관점에서 거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 직전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한밤중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왜 몰래 찾아왔습니까?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장 높은 이스라엘에 한 1,000만 명 정도 그때 있었다고 한다면요, 추측일 뿐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0세 목수에 불과합니다. 왜 찾아옵니까? 부끄러우니까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무나 그 심령이 답답한 사람이니까 주님이 그 해결해 주시려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없다. 바꿔 말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방금 말씀은요, 어머니 몸을 통해서 나온 내 육신은 육신으로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5절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 영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간신히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신히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 영이 죽었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일이 있었다. 그가 해석하는 거듭남은 이것입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일이 거듭남인데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런 거듭남이 없이는 천국에 속하지 못한다.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끝부분을 보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됐습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거듭나야 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내 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육신에 따라 살면서 어떻게 참 평강이 나에게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방금 살핀 성경 구절들만을 통해서라도 영에 따라 살지 않고서는 불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고서 어떻게 무슨 참 평강이 오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정말로 행복을 원하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유일한 이 진리의 길을 택하지 않고서 어떻게 평강을 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불성설인 것이죠.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들어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이야기죠. 성령은 누구십니까? 즉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우리가 이름 붙이죠. 우리 속에 계신 성령,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는 내 영혼이 거듭났나?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 내 속에서 아무 거리낌이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실 수 있는 확고한 자녀됨의 의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피니의 말을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 생활을 정리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는 삶이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과 나의 영혼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삶에 짙은 구름이 끼어있게 되며 이 영적 교제가 회복되기까지 나는 쉴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어떤 만족도 이득도 없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진리의 실제적인 측면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함께 고심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온전합니다. 구김살이 없습니다. 심령천국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성령께서 친히 나의 영과 더불어 나의 자녀됨을 증언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거리낌 없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천국의 온전함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지상에서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면할 때요,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불완전함만 보이면 우리의 심령은 즉시로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 압도됩니다.
가령 우리의 가정에 교회의 건강함의 지수를 측량할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은 건강이 100이라면은 어느 정도 온전히 건강한 것 같습니까? 그냥 대략 80% 건강하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건강할까? 그냥 대략 85% 건강하다. 불완전함의 요소가 15% 정도 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 있는 이 불안정한 요소, 부정적인 요소에 우리가 절망하게 되거든요. 낙심하게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내 영이 약하면 거기에 압도돼 버린단 말입니다. 쉽게 우리는 압도되어 버립니다. 조금 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식이 불순종한다, 가정에서 끝모를 갈등이 있다, 부부 사이가 파국이다, 가정 안에 세대 간의 골이 깊다, 또 직장에서도 나를 몹시 괴롭게 하는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무엇인가 삶의 늪에 빠진 것 같다, 나의 영이 약하다면 나는 여기에 짓눌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이 강하면 이것은 나를 흔들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나를 좌우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금 있는 현실은 나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왜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밖에 있는 환경이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교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순교자들의 심적인 상태가 이런 승리를 얻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 상황에서 승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들의 이 순교 상황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요, 찾으면 많이 있죠. 그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부자재간에 무자재간에 이제 순교에 직면했을 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잠깐이면 된다. 잠깐이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종종 읽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옳지 않습니까? 죽음의 과정은 잠깐이면 통과합니다. 자연사하는 것이나 순교하는 것이나 그 죽음의 과정은 정말 잠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위협적인 상황, 자기를 압도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영혼의 절대적 강한 상태에 놓여 있기에 이런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즉시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넓게 봐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그 새벽에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달려 계셨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한번 추정해서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줄곧 침묵하셨습니다. 단 몇 마디 말씀밖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몇 마디와 신문석상에서 몇 마디, 십자가상에서 7마디, 이것뿐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님은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절대적으로 침묵하셨습니다. 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그 시간들을 영의 절대적인 강한 힘 속에서 승리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엿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악에 정면으로 직면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불의함에 정면으로 직면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악은 악대로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주님은 영의 강함 속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실 분이셨습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영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의 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견디게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영혼의 잘됨을 이루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범사가 잘 되셨습니다. 무엇인가 널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범사가 잘 돼서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수히 일으키지 않으셨냐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패배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주님은 결국은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셨습니다. 영육의 강건하심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눈 이 주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다룰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 하나 기억하십시오.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경도 이겨냅니다. 놀랍게도 순교 상황도 이겨냅니다. 그 어떤 극한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이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육 간의 범사가 잘 되도록 이어집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이기를 추구해야 되는데요, 결국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로서는 새벽 시간에 참여하십시오. 정시에 참여하지 못하면 10분 영상이라도 녹화된 분량이라도 참여하십시오. 하루 10분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요즘은 배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2배는 너무 정신없더라고요. 1.75배 그러면 들을 수 있어요. 미담교회 성도의 일체감 있는 말씀의 흐름에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새벽 기도 시간을 보니까요, 저의 신앙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시간에나 혹은 저녁에라도 개인 경건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온전함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요, 어제의 만나는 오늘의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어제의 기도는 오늘의 성령 충만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성령 충만을 얻고 오늘의 내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영혼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또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